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의 나심.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작은 마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주교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맘때가 되면 늘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찾아다니며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후대에 그는 성인으로 불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 영어로 세인트 니콜라스, 이것이 이제 어휘가 바뀌면서 네덜란드 지역에서 산타크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타크로스는 이제 18세기 말경에 이르러서는 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주의에 의해서 연말에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아주 상업주의에 물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 성탄절 즈음에 되면 왠지 선물을 주고 받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아니, 선물을 주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과거에는 성탄절이면 길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 카드를 준비하며 성탄절의 분위기가 마음껏 즐길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매우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사 일정이 바뀌어서 성탄절 전에는 방학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이 방학 중에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자들은 표현하기는 20대는 취업 때문에 30, 40대는 내 집 마련 문제로 그리고 50대는 실직의 문제로 늘 연말이면 고민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화려한 선물을 주고받거나 혹은 성탄절은 기쁨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그리고 상품화된 절기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심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이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메시아가 나실 장소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반면에 요셉이 살던 나사렛은 저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까지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의 동네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동했었던 것이지요. 이 베들레헴은 과거에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윗의 왕권과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장소이지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구스를 통해서 호적을 정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여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일꾼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 이미 예언됐고 그리고 선포된 그곳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떡을 잘 만들었던 것이 유명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떡집 하면 우리는 낙원동 이렇게 생각하듯이 베들레헴은 떡집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떡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떡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영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광의 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때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할 때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영관급이 대령이 장군이 되고 별을 달을 때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과 순간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이룬 부자가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영광의 순간은 우리의 영광의 순간과는 전혀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탄생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평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의 명에 의해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시기였지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바로 로마의 힘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통치되는 것이 평화라고 로마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조작된 평화요, 거짓 평화입니다. 결국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의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부 로마인들의 그 평화를 위해서는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마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억압과 폭력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거짓의 평화를 걷어내시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아구스토라고 번역된 이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처음에는 군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 큰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죽은 후에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아구스토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월 어거스트, 8월, 이것이 바로 이 아구스의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우구스. 그러나 그 아우구스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거짓의 평화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화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 이 시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심은 바로 섬김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해산의 날이 다 되어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지요. 그 태어난 아기는 7절 말씀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누일 여관은 없었습니다. 따뜻한 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지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은 화려한 궁궐에 그리고 안락한 요람에 누여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짐승이 거하는 그리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화려한 것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지금보다 더 화려한 곳,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정말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을 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을 향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내릴 때 우리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알고 있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의아하게 묻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낮고 천한 마국간에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로 이 성탄절 낮고 낮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올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우리 집에 굴뚝이 없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올까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 걱정은 어디에서 올까요? 선물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끊임없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걱정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구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사건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